안녕하십니까. 우아야, 이번 주에 나눌 내용은 다윗이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바로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어린 소년을 계속 괴롭히는데 다름 아니라 죽이려고 할 정도로 다윗을 이제 힘들게 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수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 보통 사람들이 작은 사람과 큰 사람이 만났을 때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그 싸움은,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보이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해서 모욕할 때 자신이 믿고 있는 신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게 되어졌고, 다윗은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거죠. 당연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다윗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상태였죠.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싸움을 하나 마나 당연히 이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고, 다윗 또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다윗은 골리앗의 목을 베게 되어지고 사울 앞으로 오게 되어지는데, 이미 나라 전체에 소문은 다 퍼졌어요. 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네.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계속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칭찬이 다윗만 칭찬했으면 됐는데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천천히면 다윗은 만만이다. 천하고 만인 거예요. 비교가 안 되죠. 자, 그 소리가 사울 왕의 귀에까지도 들리게 되어지죠. 기분이 좋을까요? 아, 똑똑한 사람이 내 밑으로 왔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사울은 너무 질투가 나고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다윗보다 못하단 말이야? 그러면 언젠가는 이 다윗이 나의 왕국을, 나의 나라를 이제 가져가겠네? 사울 왕의 상태이지요. 자,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주목하여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마음속에는 질투와 미움이 가득 찬 상태고요. 자, 이때부터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악한 영이 본격적으로 사울을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죠. 뭐야, 우리가 두 가지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다윗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상태, 사울 왕, 다윗을 보며 미움, 질투, 곧 악한 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어지지요. 당연히 그때부터 사울은 너무나 힘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결코 사람에게 평안함을 주지 않게 되어지지요. 이미 다윗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사울이 있는 궁 안에 같이 있으면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골리앗과의 싸움 이전에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사울 왕에게 붙어있는 악한 영들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줬었잖아요. 그것도 연결이 되어지는 상황인데, 자, 악한 영 때문에 계속 힘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또한 사울 왕 앞에서 연주를 하기 시작하죠. 예전 같으면 아, 좋다, 회복되어졌네 라고 할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본 사울, 그 마음에 있는 그 미움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창으로 연주하는 다윗을 향해서 던지죠. 벽에 박으려고. 이런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이 악한 영에게 잡히면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은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그렇죠? 바로 사울이 그런 모습이죠. 더 이상 다윗은
궁 안에 있을 수 없지. 그러다가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결국 이제 궁 밖으로도 나오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사울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자, 오늘 나눌 스토리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다 끝났고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 힘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다윗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게 된 거예요. 심지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사실 요나단이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찌 보면 다윗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으면 당연히 싫을 수도 있겠지요.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 목숨처럼 다윗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사울의 딸인 미갈 또한 다윗을 너무나 좋아하게 되어지죠. 사울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미 사울도 자신과 하나님의 영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 마음속에는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다윗에 대한 질투로 가득 차 있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한다는 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사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평생 동안 시간을 낭비하고 왕의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졌지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연결해서 나눌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는 꼭 기도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생각도 하고 감정도 있고 행동도 해요. 그런데 성경의 잠언에 보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많은 것들도 우리가 지켜야 되겠지만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렇죠? 이 마음속에 말씀을 두는데, 그래서 이제부터 한 가지씩 연습하는 거예요. 어떤 연습이냐 하면 살리는 연습. 복음으로 우화 자신을 보고 복음으로 우화의 생각이 컨트롤되고, 또한 복음을 가진 우화의 마음은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마음이죠. 힘든 현장을 보면 아파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또한 긍휼히 여길 수도 있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보다 누군가 잘하면 또 사람들이 칭찬하면 미움으로 가득 차요. 그 결과는 살인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뒤에 계속 평생 동안 사울을 힘들게 하는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달라붙게 되어지죠. 사울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자, 다윗은 그런데 이런 거 모든 거 다 넘어가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자신을 살리는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계속 끊임없이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양을 치면서 많은 것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계속 영적인 프랙티스 하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화가 하는 모든 내용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다 우화를 살리는 내용이 되어져요.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부분들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속지 마시고, 그러면 나는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야 될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우리가 많이 포럼해 볼 수 있겠지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